오늘 하나님께서 새벽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 곁에 보이지 않고 증거되지 않지만 장차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것 역시 다가올 미래에 장차 올 그 부분의 일부분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도님들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고, 소망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되지 아니하지만 신뢰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권면이 담겨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는 것의 첫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벨은 어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벨은 가인, 자신의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로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모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곧 안타깝게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의 5대 손이었던 에녹 역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상과 벌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에녹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인정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또 벌과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삶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늘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으시고 기쁨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노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노아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너희는 방주를 준비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만약 성도님들에게 지금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너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아니 빚이라도 내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이 산끝까지 차겠습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모든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어떻습니까?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고 있었는데, 친척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과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할 그 땅으로, 내가 지명한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풍요로운 삶과 여러 가지 삶을 뒤로하고 떠나갔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사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신뢰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의학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 사라가 90세에 자녀를 출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약속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철저히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모이신 우리,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태로운 삶과 위태로운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깨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삶의 여정이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그 날짜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먼 곳에 가는 또 부서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 함께 진행하는 강사, 목사님들, 또 그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네 번째로는 함께 참석하는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아프고 고통당하는 환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